네, 어제 우리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 2세 왕에게 이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법정에서 이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지금 바울이 이제 베스도와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이제 서서 변론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아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법정에서는 뭔가 판결을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이미 로마 법정에 상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바울이 아부를 떨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느냐? 이제 3절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그리파 왕은 이 헤롯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이 유대 사람의 이제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이제 유대 문화의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아그리파 2세를 뽑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이제 유대 문화에 익숙한 당신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된 게 너무나 기쁘다.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이제 5절에 보시면 가장 종교의 엄한 파인 바리새인 생활을 내가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는 내가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12절부터 18절에서는 다메섹에서 이제 빛을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이제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죄수로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분명히 나는 억울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나를 지금 고소한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변론은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억울한 일을 해결이 더 늘 먼저죠. 억울한 일을 먼저 해결하고 싶고 복음 증거는 그 다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또 억울함을 해소하면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이제 은근한 이제 의로움, 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억울함보다는 복음이 더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이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의 억울함은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억울함이 반드시 보상된다.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 억울함보다는 복음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바울이 전한 부활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이제도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특별히 이제 그것의 핵심을 부활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내가 만든 것이나 뭐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진 않지만 구약은 분명히 이제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예로 들면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죠.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생을 받거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구약은 우리 가운데 이제 부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 이 구약의
말씀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제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이 땅에서 수치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소망이 이 땅인가 영원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먼저는 이제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왕이시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제 비쳤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개인적 경험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경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빛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셨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빛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빛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7배의 빛이 비추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인데 이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 구약과 잘 조화가 이루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면서 이 유대 문화에 익숙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14절에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십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제 속담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시채는 보통 이제 소나 이 동물을 물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꼬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찌르거나 때리거나 할 때 쓰는 그 꼬챙이 같은데 이 소가 이제 주인 말 듣고 앞으로 가기 싫으면은 이 꼬챙이가 이제 주인이 꼬챙이 때리려고 할 때 이제 뒷발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주인을 거역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봐야 결국 자기 발만 이 꼬챙이에 찔릴 뿐이지 이 주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 속담인데 신의 운명을 거역하면 너만 고생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의 문화, 이 그리스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속담을 사용하여서 너가 지금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일어나 너는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너 뒷발질 그만하고 너 발로 이제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거역을 멈추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말은 또 동시에 이제 에스겔서 2장 1절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발로 서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너의 발로 서라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단순히 그냥 회심케 하셨다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하나는 이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나는 하나님께 선지자적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종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불렀던 너의 발로 서라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에스겔이 불렀던 그 너의 발로 서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유대인들, 이제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특별한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했을 거고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이해했을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로마 이 전함, 이 배가 있죠. 로마 배 제일 밑에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 배 밑에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로 부르셨습니다라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배 밑창에서 사는 노예는 어느 방향으로 배가 가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볼 수 없죠. 그냥 반복해서 계속 노를 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열매가 있는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미창에서는 하나도 볼 수 없죠. 그냥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의 시작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네가 그 의미 판단하고 결정해서 네가 알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복해서 노를 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단어로서 이 종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선지자적인 의미를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면은 벌 받는다. 지옥 갈 수도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면서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반복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될 수 없는 일들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붙잡혀서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 지금 갇혀서 2년 만에 드디어 왕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또 로마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고생하면서 간신히 또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일,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반복되는 그 일을 행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유를 모르고 그러나 주님 내가 반복하여서 노예처럼 종처럼 수고하며 묵묵히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의미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종의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